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함께 연계를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한 역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개인적인 구원을 포함한 공동체적인 구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개인을 위한 거라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방 민족이었던, 이방 족속이었던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고 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아야 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원수처럼 생각했고 이방인들과 등을 지고 척을 두면서 상종하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우리들은 저들을 깔보면서 저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같은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도 파당을 짓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제 나름대로 스스로 묵상을 하면서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안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구성원인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혹은 일부 목사님들의 그런 게 어리석은 행동들 때문에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그런 것처럼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교회만 특혜를 주느냐? 그러면서 정부를 질타하고 교회를 질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숨죽이고 살고 있는데 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허락해주고 그래서 또다시 확산이 되고 또 단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왜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지 않게 만드느냐라고 모든 탓을 교회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들의 항변이 무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많은 교회들이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아파하는데 우리들만 홀로 앞서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의 헤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떠 있습니다. 또 교회? 이젠 지긋지긋하다라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는 그 헤드라인에 비춰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저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려 할 때마다 또다시 교회가 이슈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또 바라보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의 그런 문제 있는 교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많은 억울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느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낸 민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수르의 백성들을 당신이 지으신 백성이기에 저들을 구원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존재다라고 간혹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우리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며 특히 저들은 곧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저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들이 우리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사이건 식당이건 그곳이 운영이 되려면 고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수술 써서라도 그 고객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곧 그것이 이윤 창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고객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보낼 영적인 고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원수를 지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해 보니까요, 큰 바람이 일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는 그러한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모습이 괘씸해서 벌을 내리신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해상사고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고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고들이 여러분 해상사고 아니겠습니까? 요나 당시에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는 곧 죽음일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였다라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깨지게 되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죄악으로 일어난 징계이지만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테스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깨지게 되는 징계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 있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타 있었는데 서로 다른 족속이 타 있었고 또 사공, 선장 등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위험에 빠진 저들은 각기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어쩌면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만 일단은 저들은 살아남아야 하는 여러분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에게 빌든 네가 믿는 신에게 빌든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함께 당하는 아픔이고 또 한두 민족이 겪는 고통이 아닌 전 세계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전 세계가 같은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듯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다로 버리며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듯 우리 역시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으면서도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칠 때에 요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요나는 밑에서 잠만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풍랑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근원인 요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만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이 풍랑을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요나처럼 배 밑에 층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 밑에 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이 선장은 6절 말씀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좀 구해서 우리를 구해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선장은 요나에게 아직 희망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대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제발 좀 모이지 말라라는 불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실망을 주었으면 우리에 대한 기대는 둘째치고 제발 기독교인들이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지금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고 마침내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피해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제기를 뽑는 것 같지만 이를 작정하시고 걸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은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제발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영안이 닫혀 있으니 자신들의 죄라고 여기지 못한다고 해도 먼저 믿는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디 민족이냐? 어디서 왔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느냐? 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말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며 요나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를 향한 저들의 책망이 결국 우리들을 향한 책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기독교인이면서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본이 되지 않고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난 앞에서 교인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세상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교인들이 먼저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선장이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요나의 불순종과 그 패역함으로 인해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가 더 흉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흉한 바다는 절대로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오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상황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오늘날의 삶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는 흉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위험과 기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 코로나로 인한 우리 기독교의 부흥의 기회를커녕 자칫하면 위험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임을 요나가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충함 때문이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함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요나의 고백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희생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처럼 교회가 무슨 잘못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고난의 풍랑은 절대로 잠재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죽으면 아무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국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금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여야 코로나가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에 다시금 교회가 부흥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요나를 건져주실, 미리 예비해 주실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짐을 예배해 두시는 분이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계획을 예배해 두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의 풍랑에서 삼키도록 그냥 남겨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회복과 소생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삶의 고백들이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깨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